오소서 성령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지난 주간에 대전교구 사제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연수 마치고 본당에 돌아왔더니 만나는 교우분들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꼭 잡고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인사말을 하시길래 왜 이러시나 알고 봤더니 제가 없는 동안에 본당 미사를 대신해 줬던 권학순 요셉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 돌아오면 뭐라고 인사하라고 했냐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보는 분마다 저만 보면 드디어 때가 왔다 하는 식으로 와가지고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손님 신부님 와서 한마디 한 것도 이렇게 잘 지키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교우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그렇게 복음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꼭 반드시 지켜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시죠? 예. 한 3분의 1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잘 살아가려고 다짐은 늘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계명인데 그것도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혹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잘 지키고 있을까요? 네. 앞에 조건이 달려요. 너가 나한테 잘할 때, 너가 내 마음에 들 때, 그때는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지. 그런데 늘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뭔가 실망스럽게 하면 그 사랑하기를 하는 게 참 어려워. 그러면서 점점 대면대면해지고 점점 마음속에 미움도 생기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여러 말씀 중에 마태오복음 5장 그 산상수훈은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첫 마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우리 다 하늘나라 가고 싶죠. 천국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더 여유롭게 돈 걱정 없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쪼들리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래서 신세 한탄도 하고 난 왜 이렇게 좀 늘 쪼들리는 것 같지? 라고 불만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시간, TV를 보고 있는 시간 얼마나 자주 많이 있습니까? 조용한 침묵보다 세상 속의 번잡한 소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참 많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이런저런 근심거리들, 걱정거리에 마음을 졸이면서 내 마음의 문도 꼭꼭 닫아걸고 그렇게 생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사는 게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문제 때문에 혹은 건강 걱정 때문에 혹은 누구와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등등 숨이 턱턱 막히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께서 충만히 내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갖고 있는 걱정거리가 다 해결이 되고 고민거리, 힘든 일들이 슬슬 다 잘 풀려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런 거 믿으시나요? 그런 거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미신,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죠.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다인들이 그 성령 강림 때 그 제자들을 더 이상 박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붙잡아다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계속합니다. 성령은 주변 상황을 더 좋게 바꾸어 놓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까지 다 조종하고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응원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제가 어저께 점심때 원신흥동 성당에 혼배 미사 주례를 부탁받아서 가서 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원래 사람이 많은가 싶었는데 성심당에 있는 중앙로역에서 다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내렸을까요? 성심당 빵 사러? 땡, 아니에요. 한화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다 내려가지고 빵도 사고 야구장을 가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두산과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엊그제도 이기고 어제도 이겼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야구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한 10년 전에 야구장에 가봤습니다. 그때는 한화가 정말로 끝내줬어요. 항상 꼴찌였어요. 항상. 작년에 정말 이상하게 2등을 했지 항상 꼴찌였는데 그날도 역시 10대 1인가 2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8회 말에 1루수 쪽 한화 그 팬들이 있는 거기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옆구리에다 손을 대고서 동작도 똑같이 하면서 뭐라고 할게요? 최강하황.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사람들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지금 꼴찌하고 있고 지금 8회 말인데 10대 1로 지고 있는데 최강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 팬들은 경기 결과에 관심이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응원하는 팀, 그 팀을 응원하는 그 자체로 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1등을 하던 꼴찌를 하던. 그런 응원을 받는 선수들은 어떨까? 비록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런 응원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응원을 받는다고 해서 늘 그냥 그런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그 훌륭한 홈런 타자처럼 칠 수 없죠, 당연히. 그래도 경기를 이기면 좋지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뛰고 그것을 응원해주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비교가 좀 그렇지만 하느님께 우리는 최강 한화처럼 우리는 최강 하느님의 신자, 하느님의 자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강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1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습니다. 최강 하느님의 자녀로서 응원, 다시 말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그 응원의 소리로 보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많아지고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하느님의 응원을,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욕심 없이 기쁘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안에 성령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꼴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쁘게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 성령 강림 대축일, 오늘로써 50일간의 부활 시기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부활초도 오늘 미사 끝나면 치울 거고 밖에 걸어놓은 큰 부활 축하합니다 현수막도 내리겠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활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시간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